할렐루야. 오늘은 상반기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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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모든 영광 감사드립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사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것이 은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받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엘그림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선준입니다. 어제 연습할 때만 해도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실수하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잘 다니던 중에 중학생 시절 2번의 큰 수술과 좌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약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힘들거나 아플 때는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축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원했던 대학과 프로구단이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제가 전주에 있는 미션스쿨을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주 종목은 축구였지만 제가 배정받은 학과는 공교롭게도 경배와 찬양학과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제가 언제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휴학을 하고 일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앞으로 제 삶에 펼쳐질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경험하게 된 일본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문화, 거기에다가 인종차별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매일매일 지치고 힘든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문득 기도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 만에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던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비록 일본에 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는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국에 돌아오면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니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무렵 원래 입단하려고 했던 프로팀 진출을 앞두고 햄스트링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저로 하여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었고 저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항상 중요한 시기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진짜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를 나가려니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이 다친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군대 문제부터 해결하자 라는 마음이 생겨 저는 서울 중랑구의 K4리그 시민구단에 입단하였고 그곳에서 저를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는 동갑내기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를 따라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엘그림 교회에 와서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육반을 처음 시작할 당시 10분, 20분 정도 간단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훈련 시간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시작한 것이니 속히 양육반이 끝남과 동시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제자반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되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제자반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대된 제자반에서 마음이 불편해 있는데 같이 훈련에 참여한 김은설 청년이 오빠 이 제자반 수료하면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도중에 자연스럽게 잘려야지 라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자반 훈련은 제가 걱정한 대로 양육반 훈련 때보다 훨씬 더 빡빡하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과 축구 선수로서의 훈련을 하면서 제자반 숙제까지 감당하려니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수업을 하면 할수록 몸은 피로했지만 제 안에 영적 회복과 깨달음이 있었고 제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멀리 계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모르게 일을 할 때나 축구를 할 때 제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자반을 시작할 때 김은설 청년이 제자반을 수료하면 나한테 고마워할걸? 이라고 했던 말이 어렴풋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했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놀기를 더 좋아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인지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놀러 다니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즐겁고 행복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마친 사람은 모두 간증문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훈련 기간 동안 과연 내 삶에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된 간증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니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은 없었지만 제 삶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된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간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적인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그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내가 지난 4개월의 제자반 훈련을 통해 참 많이 성장해 가고 있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고 위기도 많겠지만 제 주관대로 살지 않고 갈라디아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내가 주가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 수업을 이끌어주신 사모님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된 제자반 동역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저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년 지키는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6월절로부터서 이제 50일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일명 또 이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일주일을 이제 7번 지낸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명 또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순절이 계절적으로 보리수확과 같은 시기이다 보니까 보리수확을 뜻하는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지요. 이제 다만 한국교회에서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요. 맥추절은 과거 우리나라 이제 보리수확철이었던 7월 첫째 주를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지키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맥추절은요, 가을에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함께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2대 감사절기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라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일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특별히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도 높은 말씀을 읽으면서 양심의 부담을 갖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할 조건 또는 환경이 주어질 때는 뭐 어느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감사한다는 게 이게 이제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딱 읽을 때는 이건 실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이상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형식적으로 외침으로만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은 걸까? 그것은 당연히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대한 건축 재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근데 다윗이요, 이렇게 엄청난 성전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자, 이어지는 14절도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전혀 뭐 생색을 내거나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대개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하나님께 뭔가 받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엄청난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맡기신 것을 잠시 누리고 맡아뒀다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드릴 때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해 보신 적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 쓸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까지도 드리네요.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생색을 내본 적은 또 있으신지요? 예, 그렇군요. 예.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헌금할 때 갈등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것이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내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돈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훌쩍 떠나갈 때 그 사람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은 그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잃어버리고 빼앗겨 보면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사라는 책을 쓰신 전광 목사님은요, 이걸 제로 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반년을 쭉 돌아보면서 아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 제가요, 제 후배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분에게 이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전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초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초등부 아이들 다 해봤자 4명이 전부였어요. 그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명 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터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께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4명의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미션을 하나 준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백지,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다면 모두 적어봐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런 미션 주면 하겠습니까? 안 할 거리요. 근데 얘네들은요, 정말 열심히 적더래요. 이유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적으라고 하면 분명히 안 적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적은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에 100원씩 이렇게 상금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적으면 많이 상금을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미션 드린다. 100원은 좀 싼가요? 1000원씩 이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몇 개나 적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많이 적으실 겁니다. 당시 그 교회 초등부 아이들에게요, 이 미션을 주니까 대부분의 고학년 아이들은 막 머리를 막 쥐어짜고 짜는데도 50개를 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어린 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무려 250개가 넘는 감사 제목을 적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유치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왠지 그 안에서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자기 자신이 그 순수한 아이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냉장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냉장고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자, 또 그 다음에 달력과 시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피아노와 드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다 적은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얼굴 표정을 잘 바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있게 해주셔서 전쟁 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제품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 불러주는 가수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은 안 들어오게 하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미가 심한데 멀미약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잘 때 가끔씩 재미있는 꿈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용 자체는요. 어린아이만이 할 수 있는 참 단순한 것이고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또 다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그동안 자신이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이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유치한 것은 다 걸러버리고 괜찮은 것에만 의미를 두고 용돈을 주려고 했었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적은 감사의 제목 250개에다가 보너스로 5,000원 더 보태서 3만 원을 용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맡기고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그 어느 것도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 없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라면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고난 중에 감사예요.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고난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쉽게 정리하면 고난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다, 건강을 잃어버린다, 재산을 잃어버린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이게 다 고난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 투병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나 그 잃어버린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것을 빼앗기고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부터 그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이 고백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그 많은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게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제까지 맡겨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까지 감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라도 누리게 해주셨던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라도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는 나이가 좀 계신데 이분이 이제 남매를 키우는 분이셨어요. 위에 큰아이가 10살 누나이고요. 아래가 4살짜리 남동생입니다. 본래 그 목사님의 가정이 이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 태어나고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기다가 6년 만에 이제 아이가 생기다 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가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른대요. 전도사님 가정도 기쁨이었지만 부모님도 그 아이 키우는 재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크던 남자아이가 4살 때 그 살던 빌라 앞에서 놀다가 그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정지 상태가 이제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애가 며칠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를 비롯한 이제 동기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좀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보내야 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는 이제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의 이제 품으로 갔고요. 저희 동기 몇 명이 나중에 이제 1호금을 좀 걷어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제가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나 이제 사모님은 갑작스럽게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어느 날 저녁에 딸아이가 자는 그 10살짜리 딸아이가 자는 방에 이제 들어가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딸아이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이뻐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혹시나 또 이렇게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갔더니 이 딸아이가 이제 침대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는 옆에 책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일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일기장을 이렇게 떠들러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하는 동생을 4년 동안이나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날 그 일기를 읽고는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던 저희들도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이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아들아, 네가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할 텐데 앞서 말했던 그 아이의 고백을 잊지 말고, 그 딸아이의 고백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뒀다가 네가 나중에 어느 날 인생을 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너도 지금 그 아이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을 보고 원망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제까지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주석가로 잘 알려진 매튜 헨리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강도를 만나기 전까지 이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에게 지갑을 뺏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 지난날의 감사를 다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와 감사가 오늘의 고난을 잠재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지난날의 감사를 다 삼켜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99가지를 잘해줬어도 최근에 한 가지 서운하게 해주면 그 한 가지 서운함 때문에 지난 99가지의 은혜를 그냥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3년을 도와주다가 4년째 도움을 딱 끊으면 지난 3년 동안 도와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움을 끊은 것에 대해서 더 서운해하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지만 성경에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몰라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이 완전 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왕 파로 앞에 서게 되고 또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 고난이 도리어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액면만 놓고 보면 참 불행한 일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준 형제 간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만,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믿음만 잘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감사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제 시장을 가거든요. 저희 집이 바로 시장 입구다 보니까. 시장 입구에서 포교를 하고 있는 이 사이비 이단 중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예, 일명 장길자 증인회. 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그 외에도 가끔 사이비 신천지 사람들로 사람들을 수시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 사람들처럼 40년 전에 냉면 먹다 급사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상홍이라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자가 1990년대에 냉면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자, 근래에 우리 교회 옆에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로집이 생겼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옆에 두고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드는 것은 이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데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버젓이 가게를 차려놓고 뭐 또 장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어쩌면 나도 어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면 아마도 나도 저런 점집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돈 낭비에 무엇보다 내 인생을 그런 어둠의 영들에게 맡겼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진행하는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익숙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고 선물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나아가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은 사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라도 그래도 그걸 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